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며 그 예언을 따르던 백성들의 안일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 혹은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뱉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예언은 객관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거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우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성벽의 틈만 더 벌려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성벽을 보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방해하고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실제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좀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나눠지고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 파벌의 주장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옹호함으로써 불화를 조장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교묘하게 재해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과 말씀 왜곡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토록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 징계하셔서라도 우상에게서 떠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정작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저 긍정적인 말, 입에 바른 말,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인 위로를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회개와 대비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엉성하게 지어진 벽에 회를 칠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반짝거려 보이지만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회칠한 담은 거짓된 희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당장에는 어떤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칠한 담을 폭풍과 우박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진정한 예언보다는 아직 괜찮아 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거짓 예언을 더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안주하고 싶어 했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회개하려는 의지보다는 죄를 묵인한 채 이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번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환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항상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우리는 거짓 예언의 확산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겠죠.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며 고난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듣기에는 마음이 영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저 듣기 좋은 메시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는 전혀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했죠. 자, 그렇지만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책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어떤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고민하고 상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수께를 통해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말씀 위에 서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회개 없는 평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진리 앞에 정직히 섰던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들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짓된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마음에 진리의 반석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